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나오신 모든 분들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평강의 하나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299년 동안 저지, 한마디로 종교 대통령이죠.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하는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사사 중에 3명,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가 각 2명,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지파에서 각 1명, 그리고 이 사무엘과 엘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그 사사를 받다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고용하셔서 신정정치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불법과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사기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다른 세대, 영어로는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 우리로 따지면 X세대, MZ세대,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거기 이제 육상을 잘하는 나라가 이제 자메이카 아닙니까? 근데 이 자메이카가 400m 계주를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자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당 그런 줄 알았다가 네 번째 바톤 터치를 잘못해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죠. 신앙의 바톤 터치를 지금 잘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하게 될 때 참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웬 붉은 악마라고 그래갖고 그런 마귀 노름이나 자꾸 보여주고 앉아있고, 크리스마스는 너무너무나 초라해지고 그리고 귀신탈이 난무하는 이런 우리 시대의 슬픈 자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전달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이 활약을 하던 때는 사실 그때가 BC 1176년부터 BC 1169년 사이에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야만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임명했던 사사입니다. 원래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가 나왔던 6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 나머지의 자녀들 이스마엘과 함께 6명의 그두라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이죠. 그런데 이 미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6장 2절에 보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을 파고 웅덩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 족속들은 추수 때에 와가지고 이 곡물들을 앗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몰아와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숫자가 많았냐 하면 6장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래서 이 아주 잔인한 민족에 의해 신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움이 아무도 없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어 부르짖었다. 시편 106편 4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그 고통을 권고하셨다. 되돌아보시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장이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서울에 보면 서대문 근처에 영문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부산에는 뭐 도깨비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갈치 시장. 근데 서대문에는 영문시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콩나물 장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전후에 참 어려울 때 이제 안악들이 이 콩나물 시루를 이고 와서 그 영문시장에서 콩나물을 많이 팔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늘 새벽 기도를 깨우고 영문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크 부르짖었죠.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훗날 큰 제약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제약회사 회장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약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전했죠. 그게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그래서 원래 이 광고는 한 15초 정도 하거든요. 비용이 비싸죠. 근데 광고를 할 때 그냥 한 2초만 해요. 땡그렁. 그럼 사람들이 저 소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물어보면 저게 지금 종근당 지금 선전이라고. 그래서 이 종근당이 지금도 건재하게 됐죠. 뭐냐? 어머니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형벌이 따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 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파면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 왜냐하면 거기는 쓸만한 것이 다 없고 모든 것들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사무엘을 통해서 신탁의 말씀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은닉을 하고 또 짐승들을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고 둘이 이제 사울이 길을 행하게 될 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둘러대기 시작했죠. 여호와께 제사 드릴 좋은 것들은 좀 떼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점치는 거 싫어해요. 예, 올해 운수가 대통하겠냐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절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손에는 벗어난 것이고요. 그거는 사신의 숭배입니다. 죽은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 거역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을 파면시켰다. 그랬더니 이제 실토를 하죠. 실은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피 흘려서 전쟁을 했는데 이거 다 없애란 말이에요? 반발하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나왔던 거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배경 속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르신과 르말리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을 방어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 내가 당신들하고 붙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붙으면 훨씬 안전한데. 그래서 그쪽으로 붙어버리고 나니까 르말리아와 르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났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유다가 SOS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죠. 디글랏빌레셀 왕이요, SOS, 나는 당신에게 자식입니다.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국어를 해야 하니까 이 고대의 전쟁에는 빈미가 있어야 돼요. 구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애들을 때리면 깡패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날 괴롭히니까 나 좀 때려줘. 이거 뭐 근지러웠던 차에 핑계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아람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제 승전식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후향찬란하게 하는지 이 아하스 왕을 초대를 했어요. 왕 한번 와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승전식을 하는지 보여드리리다. 거기 갔는데 너무 휘황찬란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방 바알 신상에 대한 제단의 그림을 그리고 곧장 그것을 편지를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 다메섹, 이 아람으로부터 귀국하기 전까지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신상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물들은 북쪽 윗목에다가 저 항구통에 놔놓고 아랫목에는 우리야가 바알 신상의 제단을 쌓게 된 거지요. 열왕기상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물들을 옮겨 놓았더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가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두려움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6가지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가난, 두 번째가 비난, 세 번째가 질병, 네 번째가 이별, 헤어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노년, 여섯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를 해결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표징, 정말 그런가에 대한 표징을 요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내가 석굴에다가 고기를 담고 그리고 무교병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갔다 오니까 그분이 여전히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 지팡이 끝으로 음식물에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이야, 이거 지금 맞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맞아. 내가 지금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자 그러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나는 문하세 집에서 지금 문하세 집가 극히 약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게 미약한 자한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강대한 나라들 지파도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그런, 족장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까지 미약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는 평화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셔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요나가 잘못 갈 때 환난의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창조하는 겁니다. 담대해졌어요. 이 담대해지고 나니까 한 일이 뭐냐면 바알 신상을 때려 부시는 거죠. 여러분, 유일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악한 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책임을 멀리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만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영을 쫓고 부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야. 인간 책임을 배제하면 운명론자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운명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순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그렇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에 바뀐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죠. 성경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벨론을 막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길을 안 터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빨리 올라가는데 길 좀 터주시오. 그랬더니 변장을 하고 나와서 싸웁니다. 그때 화살이 요시야 왕의 이 갑옷 솔기에 맞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하는 바람에 갈그미스까지 올라갔더니 이미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확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세계의 역사가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세계의 지형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상을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사로 뽑혀서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양털 뭉치를 적셔 주시고 내일 새벽에 이슬이 땅에는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얼마나 맺혔는지 눌렀더니 짰더니 사발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저 아닌 것 같거든요. 요번에는 요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땅은 적셔질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응답받았을 때 더블 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한지 성경으로, 기도로, 또한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그리고 멘토나 여러 신앙 상담이나 책자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응답이 정말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더블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무모한 일들을 벌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중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사람들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오는데 소수 정예 부대 300명만을 원하세요. 사사기서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 왜? 그 사람들로는 13만 5천 명의 대군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너희들이 이만큼 와가지고 너희들 숫자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중과부적이야. 보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담대한 마음, 편한 마음을 기도했던 거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한 사람들,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땅에 엎드려서 먹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보내. 왜?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과 싸워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 잊지 아니합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추린 거지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이 세상의 전쟁 역사도 보면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 300명만 갖고 이 큰 중과부족의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때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갑니다. 그들이 그 정탐을 가서 하는 이야기를 어떤 미디안 군인들 2사람이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내가 이 여복이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장막이 무너져. 그건 뭔 꿈이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해몽을 하기를 그건 기드온의 칼일세. 우리가 미디안 진영에 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고 이제 300명간 군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교란 작전이 생겼어요. 자중질환이 생긴 거죠. 손한다고 코를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승리의 계가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21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곤궁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대3으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혼자도 어려운데 1대3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그때 찬양대를 결성해서 예복, 성가대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모압과 암몬이 형제니까 세일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대승을 얻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팔소리, 찬양소리, 하나님을 경배하면 마귀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대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을 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격을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괄괄할 사람은 괄괄하게. 그래서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은 깡패였기 때문에 그 깡패였던 목사님 그 스타일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깡패였기 때문에 욕을 안 하고는 안 돼요. 나 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대, 이 양반이. 그래갖고 이분은 깡패 스타일로 예수 믿어. 복음 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대로 하는 거죠. 마가는 마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부잣집 아들로 컸던 마가는 글 쓰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마도로 쓰라면서 헤쳐나갔던 베드로는 그런 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격을 바꾸셔요.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너무 다혈질이야. 성질 좀 죽여. 성질. 그래서 성질을 갖다 바꿔서 사랑과 사도로 바꿉니다.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은 너 좀 정직해. 그래갖고 영광이 되겠냐? 넌 도대체 친구 관계가 더 엉망 아니냐? 다 사기 쳐먹고. 그래서 정직한 사람 바꿔. 변덕쟁이였던 시몬은 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예? 목회도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밀고 나가야죠. 여기 모든 일이라든지 찬반은 있게 마련이에요. 여기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송권사님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 그러면 반대 있는 사람 또 얘기해. 여기 있더니 장권사님도 싫어하네. 그래갖고 거기 맞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춰가면 조금 불편해. 그러나 가다 보면 그게 맞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부부도 못 맞추는데, 사람과 사람을 맞출 수 있겠어요? 자식 하나 비율을 못 맞추는데, 내 목숨까지 다 내주는 자식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너 변덕장애 가지고는 너 할 수 없어. 마음의 담대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보면, 너무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한 번에 고친 게 아닙니다. 4번이나 소쿠리에다가 고기 담아와서 제사를 드려도 보고, 양털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보고,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가지고 꿈의梦을 들어보게도 하시고, 너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전체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모세도 한꺼번에 고친 게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아니, 하나님 정치가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지 되는데요. 나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이 어눌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4번이나 주님이 권고하시면서, 그럼 대변인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그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정치가 잘하는 사람은 마음의 심성이 굳고 좋아야죠. 말 잘한다고 하나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 유창하게 하고 선거 유세는 유창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심성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4번이나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광야 속에 버려야지 될 것이 있어요. 너 그거 버리고 그 품성 좀 바꿔서,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지랄 많냐, 넌 왜 그때 그래? 넌 왜 이렇게 시시콜콜 넌 자꾸 따지고 만들어? 그런 거 좀 버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젊어서는 앞에서는 웃고 집에 가면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는 목회자를 못합니다. 사람 한마디 말 들으면 그 다음엔 집에 가가지고 자꾸 앓고 식은땀을 흘리면 되겠어요. 성격을 바꿔주세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들을 말은 안 듣게 하시고, 들을 말이면 듣게 하실 때 내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령을 바꿔달라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 중요해요. 게으른 사람은 돈이 따르잖아요. 나 왜 가난합니까? 그건 게을름과 관련이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간사한 사람은 사람이 안 따라요. 난 왜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냐? 간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의리 지켜보세요.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소수 편에 서서 끝까지 지켜주면요, 친구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따르지 않고요, 비교하는 사람은 만족이 따르지 않거든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 그래갖고 어떻게 저질러? 네가 앞에서 싸우려고 하면 담대해야 되는데 너 마음을 좀 바꿔. 그래서 주님이 샬롬, 평안을 준 거예요.
적군이 불안합니다. 미디안 저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지금 식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배경, 출신, 우리 집안이 문화세지만 이 약한 민족 속에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부러움을, 이 불안함을 떨쳐버려. 단테, 신곡을 썼던 단테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질문하시더래요. 너한테 맛있는 거 줄까?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그러면 너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감옥에서 자게 해줄까? 아니요. 그러면 아예 여기서 나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니요. 그럼 뭘 원하냐?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은 평안한 마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악한 생각 갖지 마라. 넌 내 손 안에 죽는 날이 있어. 넌 내가 손보는 날이 있어.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좋게 생각해라.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화영 선생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이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예, 사람들이 모두가 정신병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금을 갖다가 안 받고 걸으려고 삐뚤빼뚤 우리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금 안 받고 걸으려고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정신병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거지. 좋게 봐야죠. 좋게. 다 정신병자로 보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2단이 300만. 무슨 2단이 300만이요? 자기 눈에 다 볼 때 2단인 거지. 자기의 기준으로 머리가 다 틀린 거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라. 네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라. 예, 잘 될 거야. 예, 잘 될 거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 와가지고 자꾸 내년이 어떻고 막 불안하고 막 와서 그런 얘기. 그래서 좋은 얘기해. 권사님, 좋은 얘기를 해. 희망찬 얘기를 해야지. 왜 불안한 얘기를 해? 예? 좋은 얘기를 해야지. 예, 무슨 일을 보든지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좋은 면. 할렐루야.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성경 목사님 유성에서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김병하 목사님, 인도교회 김병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딴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하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하고 나쁜 교회가 딴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듯이 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좋은 교회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교회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하십시오.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려고 하면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긍정적이고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때 손 안 대고 코 풀기 하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를 교란하게 하시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셔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가 올 한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